말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제가 든 성경 구약성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부터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시편에 나오는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년 절기 때가 되어지면, 특별히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라는 이 3대 절기가 되어지면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때 올라가는 길 가운데 그들이 불렀던 찬양, 그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까이에서는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유다와 가까이 있는 분들뿐 아니라 때로는 먼 지방과 또 해외에 있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때로는 며칠이 걸리는 그 기간 동안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시편에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의 길이 지금 시대와 같이 어떤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는 시대가 아닌 그때에 그들이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후의 위협과 또 들짐승들의 위협, 여러 그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는 길, 이 길을 우리가 때로는 순례의 길,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어떠한 찬양을 부르면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0편을 보았을 때 이 순례의 길을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냐? 우리 삶을 돌이키는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의 거짓된 그런 혀와 그런 속이는 입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상의 끝이 다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이 없고 죽음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거짓말과 그 유혹 속에서 꽉함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모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 그 회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노래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21편의 말씀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진정 나의 도움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진정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에게 도움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힘과 도움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오늘 121편. 이 찬양은 사실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2절은 주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뭐라고 오늘 나오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하면서 내가 주어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너가 주어가 되어져요. 너가 주어가 되어져서 나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그 부모와 자녀가 순례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은 순례자들과 제사장과의 화답, 서로가 화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다른 옆에 있는 순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보호자가 되시고 너의 인도자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21편의 고백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무엇을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대답하는지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움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도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지금 순례자가 가고 있어요. 가면서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눈을 들었는데 무엇을 보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등산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우리가 목적지를 만약에 그 정상으로 두고 있다면 그 정상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산을 향하여서 가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 내 인생길의 도움이 정말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 진정한 나의 도움이 누구이신가라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라는 것들의 2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 당시에 이방 신전들과 신당들이 어디에 많이 세워졌냐면 산들 꼭대기에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이방의 신상들이 많이 있는데 가면서 여러 가지 그들이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산들, 꼭대기의 산들의 신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느 신이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어떤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이 산은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결국에 그 산 위에 세워진 그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높은 고지에, 그 당시에 고지에 세웠잖아요. 예전에 시골 교회들을 늘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웠냐면 언덕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 높은 위에 또 무엇을 세웠냐면 십자가를 세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오늘도 올라올 때 걸어서 올라오신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기 올라올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교회 성전에 올 때마다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진정 내가 이 시간에 참석하면서 나의 도움, 나에게 진정한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것들 고민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례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였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들이 의무적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도움이신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답변하는 게 뭐냐면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의 원천이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예비하는 것, 내가 이렇게 예비하는 이유와 목적, 결국에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호와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산, 흔들리지 않는 그 산, 지금 그 거대하게 보이고 자신이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자신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은 결국에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공급자고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보호자는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었죠. 그래서 법적 보호자가 되어져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 결혼을 하면 여러분 그 수술을 할 때 남편의 아내의 보호자로 남편, 아내가 우리의 보호자로서 있습니다. 뭐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보호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 자녀들을 양육해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진정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저희 둘째가,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심장 수술을 받았을 때, 그 심장, 그 어린 피덩이를 심장 수술을 시키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은 있었어요. 근데 평안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아이를 수술하기 이틀 전인가요? 뭘 쓰라고 하냐면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 동의서가 내용을 쭉 읽어보는데 결국에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수술이 잘못되어도 병원에서 결국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인하는데 제가 내가 이 아이의 보호자로서 사인을 하지만 내가 이 아이의 진정 보호자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아주 철저하게 그때 그 절실히 깨달았어요. 결국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실 뿐 아니라 이 아이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하나님만이 이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도 이미 여전히 우리는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그분의 온전한 통치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그때에 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지키심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이들이 서로가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야, 나의 도움이야 라고 얘기할 때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너의 보호자야. 너를 어떻게 지키신 줄 알아?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키심이라는 단어예요.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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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키시는지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해가지고 세 가지로 지키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3절,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키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하냐면,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그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실족한다는 거, 이게 그냥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일어나지 못하고 깊은 구렁에 어떠한 늪이나 어떠한 계곡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높은 산, 이게 험한 산일수록 실족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큰 위험에 당하게 되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할 때 이렇게 장비를 잘 챙길 뿐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간에 이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또 37편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뭐하지 아니하고요, 엎드러지지 아니. 맞나요? 제가 지금 24절 25절인데 제가 잘못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 하신다고 하냐면 붙드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데, 오늘 보시면요,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 말하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 그 간호해본, 병간호 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이렇게 막 이렇게 간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날 샜어, 이렇게 밤 샜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정도는 날을 셀 수 있어요. 근데 이틀, 3일 여러분 온전히 날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졸기라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잠을 자야지, 잠을 자지 않는, 그러니까 최고의 고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 가장 무서운 고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는 중이든 우리가 무의식 중이든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 근동신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 이방 신들은 당시에 잠을 청하는, 그러니까 낮에도 잠을 청하고, 그래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자고 있을 때 뭐 해야 하냐면 깨워야 돼요. 자신들의 그 필요를 아뢰기 위해서는 깨워야 하는 그런 제사 의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어르고 달래고 깨워서 그 신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면,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졸지로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니, 어떻게 지키시니, 5절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여서 낮의 해의 위협과 밤의 달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 근동 지역은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고, 특별히
낮에는 굉장히 무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지금 낮의 해와 밤의 달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은 낮에 그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그를 지킨다는 것이고, 밤에 그 차가운 그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그 열사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그런 위협을 가할 수 있죠.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을, 이 열사병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밤에 달빛을 계속 쐬면은 정신적인 피해를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낮의 해는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이 열사병과 같은 육체를 상하게 하지만, 밤의 달은 그 달빛을 계속 쐬게 되면 어떻게 된다냐면 정신병이 온다라고 여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에서 그 정신병을 나타내는 단어가 라틴어의 그 달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이 밤에 다닐 때는 다른 데보다 머리에 두건을 늘 쓰고 다녔던 이유가, 그런 해로부터 머리를 상하지 않, 이게 달빛으로부터 머리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어떤 낮과 밤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육체뿐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은 바로 암탉이 그의 날개로 그 병아리들을 쫙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요,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름 기둥이 낮에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그 불 기둥으로 그를 추운 날씨 가운데 그를 보호할 뿐 아니라, 그께서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그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른편은 성경에 나오는 권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른손, 권능을 하는,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그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셨다. 즉 암탉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그 낮에 해와 밤의 달,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육체와 정신을 지켜주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으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낮의 어떤 위협과 밤의 그 위협으로부터, 밤낮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7절 8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서로 이렇게 화답할 때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지금 순례길을 출발하고 있는 그들은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래,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된 가치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계속적으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걸 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나의 도움이, 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끝까지 주목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런 고백 속에서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예요. 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줄 거고, 이 뜨거운 태양과 밤의 그 차가운 달로부터도 너를 지켜줄 거야. 무엇보다도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말하는 것은 결국에 이 순례길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서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지금도 동행하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사실 원문은 면한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뿐 아니라 무엇을 지키냐?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고 해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병들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때로는 정신적으로 연약함으로 일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매에 이렇게 걸리신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매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미 붙들고 계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가 출근했다고 해서 내가 늘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출근했어도 돌아오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출입이라는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잠을 자더라도 내일 아침에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출입을 나의 오늘의 시작과 오늘의 마침의 끝,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셔요. 분명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지지도 않고 어떤 성함과 질병과 사고와 고통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신해요. 저는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을 그 영혼과 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예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는. 할렐루야. 여기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지켜주신다는 것,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가능합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려면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시선을요,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그런 것들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실 팍팍하고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진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을 더욱더 찾게 되어줘요. 그분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돼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주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릴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역사, 기가 막힌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들 보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실족하지 않도록, 아니 넘어졌을지라도 그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개어주시고, 때로는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그런 더위,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이런 이 세상의 그런 그 유혹 가운데서, 또한 밤에 그 유혹 가운데서도, 그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압니다.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팍팍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과 구원이셔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민족 진정한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